살아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뭐 물도 주고, 그리고 햇볕도 쬐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이게 기다려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러나 열매들이 작고 짜잘짜잘해요. 상품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상품 가치를 가지려면 방법이 없어요. 아깝더라도 몇 개만 남기고 어떻게 해요? 다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치기라는 게 뭐냐? 잘라내는 거죠. 아깝더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들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 남편이 아니라 자기 부인.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인데 뜻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욕구와 익숙한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주님께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때로는 욕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늘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힘써야 해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하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는 만큼 열매는 더 크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따라서 보겠습니다. 욕구 포기, 우선순위 다시 세우기,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되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쳐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힐 것 같은 것을 가지쳐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쳐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아 보이면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가지를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런 거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갈다가 뭔가 툭 걸려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는 상자가 있는 거예요. 밭에. 그때 밭을 갈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가면 언젠간 알려질 거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밭 주인이 그건 내 밭에서 나왔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밭을 사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사버리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밭의 주인이 되니까 이 밭에서 무엇을 발견하든지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그 밭을 사고 싶다고 말해요. 결국 밭을 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밭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희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하시겠죠? 뭐라고요? 그냥 가져가신다고? 그래요? 이건 뭐 시나리오 없는데. 그것도 좀 근데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을까요?
예? 몰래 몰래 해가 예? 비밀은 없어요. 다 숨겨놓고 조금씩 써도 갑자기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했대? 뭐 이렇게 돌아서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나라도 저나 여러분이라도 만약 그게 확실히 확인만 되면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인만 되면 반드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밭을 내 소유로 삼았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가치가 뭔 줄 아니? 주님 말씀하세요. 그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해요. 천국이다. 여러분 이 천국을 원어로 보면 장소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신 분에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 지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그게 천국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해요. 밥하면서 맨날 삼식이한테 밥이나 주고 말이지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 그런데 똑같이 밥을 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해야 돼. 이때도 자기 부인을 해야 돼. 따라해보세요. 아니지.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식이라도 밥을 해줄 대상이 있어서 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해준 밥 먹고요 힘내서 주님 잘 섬기는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 어느 곳이든 그곳이 일터든 아니든 아이씨 내가 진짜 돈 받고 이 짓을 하지 돈 받으니까 이 짓을 하지 더러워서 이걸 하겠냐.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사람과 여러분 직업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업도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일을 주신 것도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불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적 소명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힘들죠? 그럴 때마다 아니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충실하시면 충성되게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축복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 어느 곳이든 그곳이 일터든 사역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바로 천국이다. 오늘 본문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따로 지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다 같이 해볼까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그 어디나. 여러분 바울도요. 그의 삶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역의 성공, 유명해지는 거, 정말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지만, 그래서 그가 유명해지는 거, 아니면 능력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유일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 받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지금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진행하고 있다 똑같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붙잡혀 살면 편합니다. 붙잡혀 살면 편해요. 여러분, 아내에게 잡혀서 사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잡혀서 살면 편하더라고요.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도 붙잡혀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림 받는 얘기는 붙잡혀 산다 이 얘기예요. 아니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싫다고, 그냥 고집이 있는 거지 없는 거지 다 부리면서 살면 누구만 힘들어져요? 나만 힘들어지는 거. 여러분, 부부관계나 하나님 관계도 다 똑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죠? 부부관계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부부관계예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랑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럼 얼마나 편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남자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자는 대로 하면 그냥 편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래 속이 꽁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안 하고 싶고, 또 뭐 이거 뭐 청개구리도 아니고 있어요. 있어요. 있죠. 이게 남자들이 이게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현실 감각이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현실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자는 대로 하면 잘 굴러갈 텐데,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싫다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당신이 그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을 계속 어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 하지 뭐 이렇게 가면요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내 육의 생각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이래서 이러는 거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잡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목회적인 성공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평생토록 그냥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TV를 보면서 아니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논란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의 유튜브를 많이 좀 보게 돼요. 정말 이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너무 참 목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지고 다 넘어지시는 거예요. 정말 예외 없이 그냥 다 거의 다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걸 봐요. 그럼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저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분들은 아마도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목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에 잡히고 명예에 잡히고 여자에 잡히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작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모든 것이 순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면 하나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다 보니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다 하나님 붙잡았던 손 놓아버리고 덜 중요한 것들을 막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고 목회는 꼬이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신앙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뿐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붙잡혀 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내 안에 뭐가 주인인가? 나 지금 뭘 붙잡고 있나? 아니면 뭐에 붙잡혀 살고 있나? 돈인가? 명예인가? 성공인가? 아니 다른 어떤 무엇인가? 아니면 자녀인가? 부모인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위의 모든 것들은 붙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바랍니다. 매 시간 매 분초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자는 대로 내 의지 고집 부리지 말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신방할 때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치기 하는 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를 위해 내려놓아야 할 습관과 고집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께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덜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지치기 하는 만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시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와 성경 공부 힘써 주시고요. 어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분 별명이 건빵 권사님이신데 자기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작은 교회에 건빵을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엄청 많은 데를 섬기시면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라고 건빵을 주시는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거의 요양보서 자기 쓰겠다고 다 그렇게 건빵을 싸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와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드려야 돼.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이거 늦어지면, 몇 번만 늦어지면 그냥 잘린대요.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축복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제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에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목회자 기도만 받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근데 전라도 분이세요. 여러분, 전라도 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전라도 분 괜찮습니다. 괜찮은 분 많습니다. 얘기도 다 괜찮으시면 다 전라도 분.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전도용 건빵을 그러니까 이 박스로, 작은 박스로, 네 박스로 큰 박스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숫자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몽탱이로 가져가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옛날 건빵하고 또 맛이 달라요. 맛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도, 우리 나 권사님이 그 건빵을 드시고 입맛이 돌아왔대요. 입맛 없을 때 그 건빵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드시고 주위에 사람, 이게 나는 이게 뭐예요? 우리 저기 이거 먹으면 우리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등록카드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등록카드를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월 6일, 7일 이틀간 1박 2일 중고청 영성 집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너무 말씀도 좋고 저희 교회와 코드가 잘 맞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고청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지난번에 시간 되신 분은 같이 가고 하셨으니까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금토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찬양하시고 축복 현금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